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광고한 대로 저희가 이번 방학 시즌에는 수요 예배를 매일 성경에 있는 수요일 새벽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누도록 하고요. 주일 설교 본문이 월요일 본문으로, 그리고 월요일 본문이 이렇게 화요일 본문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말씀 미리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민수기 말씀 저희가 새벽에 쭉 매일 성경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일족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은 것이죠. 물론 모세와 아론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대든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움직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다툼을 일으킨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록이 될 만한 엄청난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벌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족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처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큰 맥락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자 또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완전히 심판하시며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역사 속에서 모세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을 계속한 것이죠. 욕심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나도 좀 다스리고 싶다 하는 욕심들이 아마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치 아니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한바탕이 치르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진짜 리더냐 하고 대들었는데 그 대들은 사람이 땅이 쫙 갈라지면서 죽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공포스럽고 또 얼마나 확증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모세를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네? 저 신목사 저거 별거 아니네 딱 이랬는데 제가 와 이러면 땅이 확 갈라지고 막 이러면 저를 무서워하시겠어요? 안 무서워하시겠어요? 그렇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다행히. 네. 성격은 별로 안 좋은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포와 무서움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증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 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모세가 또 막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상의 가문대로 이름한 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명씩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나오게 합니다. 그 지팡이 12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쓰게 한 다음에 대신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니까 거기다 이제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명백하게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임을 확정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하셔서 소통하셨던 증거궤 앞에 2개 만드는 것이죠.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치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신 날에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의 지팡이에 내가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분에다가 그 지팡이를 꼽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의심할 만할까요? 싹이 어떻게 하루 만에 납니까? 그렇죠? 가끔씩 저희 집 주방에 오래 둔 양파가, 저는 양파는 그렇게 썰어서 넣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죽지 않고 파란색 다리를 쓱 내밀면서 그 징그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양파 잘 안 먹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한참 있어야 됩니다. 한참. 하루 만에 생기지 않아요. 한참 있어야 됩니다. 한참. 아무리 지팡이를 화분에 꽂아서 온들 하루 만에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상황들 속에서 그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를 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물론 그들이 다 가지고 온 모든 지팡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포함이 된 얘기인데, 이 지팡이는 아마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어진 걸 가져왔겠죠. 네, 특별한 소재가 있거나, 요즘 우리가 쓰는 스테인레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나무로 된 것을 깎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세상에 쓰는 나무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 등산하실 때 지팡이 하나씩 들고 올라가시잖아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가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의 힘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손의 힘으로 또 함께 땅을 들이면서 등산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에 얼마나 계속적으로 걸어다니는 그런 생활들 속에서 지팡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지파의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너희들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지팡이에 딱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쓰는 지팡이죠. 그들이 가져온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권위를 부어주신 그런 지팡이인 것이죠. 하지만 그 지팡이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한들 그 들고 온 지팡이 그 자체는 어떤 지팡이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은 지팡이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쓰고 사라질 것이고 그 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죽은 나무.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무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말씀하신 대로 싹이 나고 살구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의 내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지팡이를 본 사람들은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신비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심,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그들 자체가 뛰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권위를 아마도 그들은 확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론의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아론의 지팡이. 세상의 나무이고 하지만 본질상 죽은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나무 지팡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본질상 똑같습니다. 세상이 쓰는 나무입니다. 거친 곳을 다닐 때 도움을 주고 지휘관을 나타내는 어떤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나무 십자가도 세상에 쓰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력이 있죠. 권력자가 심판자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그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죽음의 나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기에 오른 자는 죽게 된다. 사형의 나무입니다. 그곳에 올라간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는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십자가는 결국 누군가에게는, 아니 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죽음의 십자가가
그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형벌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도 물론 지금은 스크린이 좀 가려져 있지만 남문교회 앞에 어떤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죠.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상징이에요. 무엇의 상징입니까? 생명의 상징이죠. 영생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죠. 그렇죠? 영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저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생과 그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힘을 얻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세상에서 쓰는 나무였고 결국 죽은 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생명이 싹이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쓰는 나무였고 죽음의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의 나무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는 무엇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 많은 생각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채워가고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고 우리가 많은 교회의 요소들을 채워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쓰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오히려 주목받는 그런 교회 모습들도 참 많이 있죠. 이제는 교회가 작아도 작은 교회로 개척을 해도요, 그냥 옛날 우리들 그 어르신들처럼 공간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스피커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남문교회도 최근에 음향도 하고 미디어도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껍데기뿐이죠. 좋은 인본주의적인 기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 안에 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들 속에서, 우리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제외하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교회 복도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집사님 하고 주님의 십자가 얘기하는데 조금 민망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인데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민망하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교제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모순이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셨던 아론의 지팡이의 역사,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의 나무, 죽은 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던 그 역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가지고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이 아론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치 그 지팡이가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도구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각자의 학원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대로 이 세상을 채워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나무였죠.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늘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죽은 나무였습니다. 그 습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와 사망의 습성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은 경향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의롭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포로 끝났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이후에 경향의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경향으로 치우쳐지느냐?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한 경향은 아래쪽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향은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힘을 빼면 어디로 갈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전에 죽은 나무의 역할대로, 그 모습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편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이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향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할 때 점점 우리는 죄를 향한 경향으로 가게 되고,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고 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은 나무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죽은 나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불어넣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십자가가 영생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 그런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되십니까? 네? 점점 아멘이 줄어들죠. 제가 여러 번 물어보면 거짓말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매 순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있는 나무라 말씀하신 그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이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진리이다, 내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이 진리다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의 자랑이죠.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제가 이거를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금수저, 집이 엄청 잘 살아요.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아들내미가 있어요. 엄청 성깔이 못돼갖고 인격도 하여튼 생긴 것도 하여튼 그냥 신목사 거울 보듯이 생겨가지고 못생기고 그냥 성격도 더러운 게 하여튼 잘 사는 집 아들내미예요. 너무 못됐어. 그래서 그 못된 거 얘기하고 그 주인집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들이 얼마나 못되는 줄 아냐, 얼마나 당신 아들이 못생겼는 줄 아냐 이러고 아무리 고소하고 송사해봤자 그 아들이 아들인 것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렇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금수저 아들이 그 못된 것이 또 색동옷 입고 나와가지고 얼렐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예? 이게 바꿀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요, 마귀. 마귀가 질투를 합니다. 아이고 주님 저 보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신 저 백성 저 보십시오. 오늘도 죄짓고 어제도 죄짓고 내일도 분명 죄지을 겁니다. 아시죠? 네, 알지. 아이고 저 하는 짓거리 보세요. 저 생긴 거 보셔요. 하여튼 저렇게 못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더럽게 못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야 진짜 못됐다, 더럽게 못됐다. 그런데 아들인 것은, 딸인 것은, 우리 주님의 자녀인 것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고, 오늘도 그래서 다 넘어가셨죠? 예? 네, 절대 죄 안 져야지 그러고 나서 그 절대 죄 안 져야지부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예? 넘어지고 죄 짓고 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송사한다니까요. 야, 너 그래가지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너 그래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냐? 너 그래가지고 자격이 되냐? 네 꼬라지를 봐라. 이게 사단이 옆집에서 그 금수저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능력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아들인 것은 변치가 않는 것을요, 아무리 송사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우리는 다음날 큐티하면서 색동옷 입고 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금수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맨 처음 죽은 나무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말씀으로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붙들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은혜 아래 서 있는 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 의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찌 살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죄와 싸우고 우리의 경향과 싸우고 주를 위한 합당한 아들로, 딸로,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지휘관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지휘관들의 지팡이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시는 겁니까? 지금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이미 선택했었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의심과 공격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이미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과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송사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택한 자, 그 지팡이에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어디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합니까? 좀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은 또 잘하는 사람 또 나타나고, 저 사람 좀 따라잡았다 싶으면 또 더 잘하는 사람 나타나고, 비교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기에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렇죠? 타작마당에 그 포도나무 틀에다가 밀을 까부르고 숨어서 그 한 끼 음식 뺏길까봐 그렇게 요즘 말로 찌질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맨 처음 뭐라 부르십니까?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죽은 나무를 생명 있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죽은 나무 같은 나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의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가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하루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참 부질없이 지냈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게 지나갔습니까?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했고, 그저께 했던 삶 오늘 또 살고, 내일도 똑같을 것 같은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그 일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마땅한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가 시간들로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호흡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며 누군가를 만나고 나의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리고 성실하게 내 하루를 노동으로 채워갔던 나의 모든 일상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거 왜 무시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로 돈 많이 못 벌면 무시해요. 네.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얼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서 주신 호흡과 생명으로 살아갔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하루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들처럼 죽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증거요, 그러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나무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 붙들고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크신 손의 역사와 그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간증들로 가득 차며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